고생하셨습니다. 아침에 정신이 바짝 드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기도를 배웠죠. 또 느헤미야를 통하여 금식하고 애통함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드디어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하자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이 이제 무너진 성벽을 40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공사를 착수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오늘 3장을 보면 이제 성벽 건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름, 또 직책, 가문, 또 거주지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설교를 하다 보면 이 설교의 부분은 좀 쉽다, 이 부분은 좀 어렵다 하는 부분이 분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술술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막히는 부분이 분명 있으시죠. 그러니까 대부분 어디서 막히냐면 이름에서 막히죠. 이름을 많이 읽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를 읽는 거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여기는 어디고 이렇게 좀 오류화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 3장 말씀이 우리가 반복되는 부분도 많고 이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내용의 구분을 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3장은 예루살렘 지형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료가 되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과 성벽, 그리고 백성들, 여러 가지 실패로 인해 이미 풀이 죽어 있는, 염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상황 속에서 그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내외적인 장애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고통도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사람들의 침투와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어가면 성벽이 52일 만에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벽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을 짓되 담벼락을 짓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굉장히 컸습니다. 또 튼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도시들의 성벽은요, 아주 유용한 그 일이 있는데, 전쟁에서는 아군의 입장에서는 튼튼해야 되고요. 적군에게 있어서는 공격하기에 까다로워야 합니다. 또 백성들도, 짐승들도 함께 그 안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성벽은 튼튼해야 되고 또한 두꺼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바로 착수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게 돼요. 성경에서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도착하고 며칠간의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성벽을 건축한 일에 있어서 매우 철저하게 준비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앞서서 이 일이 왜 중요한 일이고 또 이 성벽을 반드시 왜 준수해야 하는지를 모든 사람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힘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함께 가야 한다. 여러분 혹시 기러기 떼가 날아갈 때의 모습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시죠? 기러기 떼는 어떻게 날아갑니까? V자 대형으로 날아갑니다. V자 대형으로 날아갈 때 전체적으로 받는 힘이 70%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앞에서 날아가는 새가 가장 많은 저항을 받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기러기가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까! 이게 울어주는 거죠. 힘을 내라. 힘을 내는 거죠. 그래서 기러기들이 V자 대형으로 날아가면서 그 힘을 70%가 증가되는 그러한 효율을 받게 되는 겁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간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게 되죠. 먼저 1절 말씀 볼까요?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항매와 망대에서부터
하난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여기 양문이 등장하는데 양문은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문이 북쪽에 있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전쟁을 했다라는 문입니다. 전쟁에 사용하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문은요, 말 그대로 양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양들을 몰고 왔던, 그러니까 양들이 출입했던 문이 바로 북쪽에 있는 양문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양문을 누가 건축하게 됩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왜 양문을 먼저 건축했을까요? 다른 문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양문을부터 시작했을까요? 여기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그 가장 중요성을 보는 겁니다. 모든 건축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첫 프로젝트의 삽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양문으로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32절 말씀을 보니까 성 모퉁이의 성루에서 양문까지 근장색 상인들이 중수하였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성벽 건축은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서 북쪽 문으로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서 북쪽 문, 양문으로 끝이 내는 그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은 예배가 돼야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 예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첫 시작을 하나님부터 시작을 하고 마무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마무리가 돼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장사를 시작할 때 첫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찾아봐도 우리의 첫 시작, 우리의 첫 출근, 우리의 첫 아침에 일어나는 것, 첫 예배,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마무리도 예배로 마무리하는 것, 잠자리에 누워서 마무리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잠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왜 부르셨냐? 왜 부르긴 예배하기 위해 불렀지. 첫 시작도 예배가 되는 것이고 마무리도 예배가 돼야 된다. 건축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벽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의 반복되는 패턴을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사람들의 배치입니다. 10절과 23절과 28절과 30절 말씀을 보니까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 앞 성벽을 고치는 데 그 일을 배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집 앞을 수리하는데 대충 하겠습니까? 우리가 요즘에도 눈이 오면은 자기 집은 자기가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래야 가장 깨끗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그 성벽을 수리해야 하니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리고 출퇴근도 쉽고 일의 효율성도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은 해야 했지만 그 미약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육체적으로 약하다든지, 그 마음적으로 약하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성벽 공사에 다 참여해야 되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할까?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중수하고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배려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모세에게 홍해를 갈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지팡이를 주신 거예요.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는 것을 확신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씩 가면서 3장, 4장, 5장, 6장 조금씩 가면서 그 모세의 사역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헌신하실 때 처음부터 홍해를 가르시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요. 왜요?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작은, 첫 일은 가장 가벼운 일부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했다. 가장 작은 돌을 옮기는 것부터 성벽을 시작되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패턴을 보면 모든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합니다. 오늘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 다음은 쉴 새 없이 등장을 하죠.
스포츠 경기를 보면 감독이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감독이 부임을 한 다음에 그 팀을 강팀으로 만드는 과정들을 보면 빠지지 않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이 감독이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합지졸과 같은 그러한 팀들을 수비와 공격의 위치만으로 정확하게 위치를 배정하게 되면 그 팀이 상승하게 된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멈추었던 일입니다. 성벽 공사가요. 몇십 년 동안 멈추었던 일입니다. 몇십 년 동안 멈추었다는 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그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할 능력과 힘이 이미 소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이렇게 끝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준비한 거예요. 적재적소에 어떤 사람들을 배치할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그 성벽 공사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아주 적재적소에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자,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면은 주인들이라는 슈퍼바이저라는 뜻이에요. 감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드고아의 귀족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느헤미야가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2500년 동안 성경이 흘러오면서 드고아 사람들은 이런 평가를 받는 거죠. 드고아 귀족들은 요령을 부리고 빠졌다.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우리 손에 왜 흙을 묻혀야 되나? 하면서 빠진 겁니다. 그럼 이거 왜 안타까운 일인가?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었을 때 그들을 누릴 수 있는 감격과 기쁨은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빠지게 된 겁니다. 힘들고 어렵게 시작하면 우리가 그 일을 마무리했을 때 느끼는 감격과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작정하고 어떤 일을 작정하고 우리가 새벽 예배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중간에 빠지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있죠. 여러분 365일 새벽 예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65일 동안 동일한 은혜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때는 받고 어느 때는 못 받고 어느 때는 그냥 왔다 가고 어느 때는 졸다 가고 그럴 때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어느 때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와서 앉아있고 그 어느 때를 위해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시작과 마무리를 하게 되면 누리는 게 뭡니까? 그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드고아의 귀족들은 그거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손해예요? 느헤미야 손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손해입니까? 하나님은 전혀 손해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 일을 하세요. 드고아 사람들은, 귀족들은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의 감격과 기쁨을 동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동참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세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가 안 되십니다.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내가 손해입니다. 왜요? 감격과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토라지는 것, 이거 어리석은 거라. 이거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7절을 보면 그 다음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드고아 지역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6km가 떨어진 고산 지역입니다. 고산지대예요. 이곳에서 출퇴근하면서 공사에 참여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드고아의 귀족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생긴 구멍을요, 누가 메꿔요? 드고아 사람들이 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할 때 그곳에 더 큰 기쁨이, 그곳에 더 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 속회에 나와서 광고를 찍지 않습니까? 광고를 이렇게 속회마다 돌아가면서 찍습니다. 어느 분들은 저는 카메라 나오는 거 부끄러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카메라 나오면 어려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으시죠. 근데 그거보다 먼저 대한 것은 속회가 함께 할 때 아름다워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속장님들만 하는 것보다 같이 참여한 것은 참 아름답다고 봐요. 그게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났을 때 아유 다시 치고 싶어. 다시 하고 싶어.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토라지지 않기를 바라고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기곳에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동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을 원하시는 거고요. 또 우리도 또 다른 동역을 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일은 동역하는 겁니다. 독식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혼자 세울 수 있겠습니까? 혼자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수할 때, 이렇게 분담했을 때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전거를 다 타시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자전거를 다 타보셨고 지금도 타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자전거를 탈 때 보면은 눈은 계속 앞을 봐야 되고요. 손은 손잡이를 잡아야 하고요. 발은요 계속적으로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눈과 손과 발이 따로 놀면 우리는 언젠가 다른 곳에 가 있겠죠. 같이 해야 되는 거,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하나님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에는 손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되는 것이죠.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벽 공사는요, 차별이 없었습니다. 빈부격차? 당연히 없지요. 성별? 없습니다. 나이? 없습니다. 다 참여했습니다. 직업, 신분, 사람들이 자기의 몫을 다 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공동체를 주셨을 때 제가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아니면 메꿀 수 없는 구멍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나 아니어도 돼가 아니라 나 아니면 안 돼가 돼야 되는 것이죠. 드와이트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일은 하나님께서 맡길만 하니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힘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 주신 거잖아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 왜 하는 겁니까? 기도 안 하면 내가 했다고 하는 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아시거든요. 에스겔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의 앞길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세요. 아니 하나님 앞길 다 예비하시면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세요. 이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데 너희는 기도할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기도 안 하면 네가 했다고 하잖아. 근데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와 또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또한 직장과 삶의 일상에서도 그런 기쁨과 또 은혜와 또한 감격과 충만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